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화내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의 틀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된 분들과 그리고 정신의 쇠약이 되신 분들에게는 화내고 원망하니 제가 마음 공부가 더 잘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산과 들을 좋아해서 고모부가 계신 함안에 주말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저희 고모부님은 금슬이 아주 좋으시고 슬하의 자녀분이 직접 낳은 자녀는 없으셨습니다. 함안 인근 타 지역에 큰 농장을 하셨는데 농장에 불이 나서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먼 산 건너편의 마을에서 큰 돈을 들여 농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발전 기금 몇 억을 요구하시며 돈을 줄 때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온갖 곳에 민원을 넣고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고 돈으로 기자를 매수해서 허위 기사를 올리고 그리고 집단 행동을 하시며 농장 짓는 것을 방해하셨습니다. 저희 고모부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열반하시게 되셨습니다. 고모부님의 핸드폰 유품을 열어보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고모부 영정을 안고 그 동네에 올라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었더군요. 혼자 되신 고모님은 삶의 의욕을 잃으시고 일상의 모든 일들을 저희한테 맡기신 채 자력으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식사하시라 하면 서방 죽은 년이 무슨 밥이 넘어가냐 안 드시고 결국 병원 가서 링그 맞으시고 24시간 남편만 찾으셨습니다. 남편은 농장 건축하는 일과 민원 해결하고 그리고 시군구 정부 보조금 행정문서 은행 업무 하느라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 욕심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롭힌 마을 사람들에 대한 화와 원망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넋을 놓고 정신력을 잃으신 고모님을 보며 미운 마음과 원망심, 화가 났습니다. 농장을 지어야 되니 동네 사람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고 조카이니 고모님을 참아 원망하지 못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담법회를 보는 날 저의 괴로운 마음을 동료 단원들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원님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의 온전한 마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만상교당 12단 단원님들, 저의 공부 도반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돈 욕심으로 물질의 노예가 된 마을 사람들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귀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원불교를 안 만났으면 그 마을 올라가서 너 죽고 나 죽고 아마 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불교 교법을 만나서 제가 인가와 상생을 알아서 모든 것을 저희의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원망심 없이 이제 슬기롭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밝혀주신 진리적 신앙, 종교 신앙과 실천적 도덕 훈련으로 정신 세계를 확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마산교당 김미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타이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일단 저희 딸 아이고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영어로 오늘 신앙수행담 하게 됐습니다. Okay. I've learned that One Buddhism teaches people to develop a feeling of gratitude for everything in life by studying the interconnected, universal nature of mankind. And I've also learned that gratitude holds true power of our minds, and I'm thankful for all of the people that I've encountered throughout my life, whether that be friend or foe. And they've helped me shape my personality, helped me grow as a person to thrive throughout all of my endeavors. I've learned that the teachings of One Buddhism connects with my everyday life. 한 달 전쯤에 저희 팔단 단장님한테 신앙수행담 요청을 받고 저희 식구 이제 원불교 한 1년 넘지 않게 돼서 갈 길도 멀고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시기적으로 타이밍도 이런저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2주 전쯤에 법회 때 법문 중에 고통 속에서 감사함을 찾자라는 법문 내용을 들은 쯤에 저희 식구에게 또 다른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토마스가 3개월 전 항암 치료가 잘 되어서 치료 완결을 판정을 받고 다시 추적 검사를 하는 중에 그 법회 이틀 전날 다시 재발이 돼서 전이까지 돼서 소식을 받고 저희 정신이 다 혼미해져 있는 식구들 사이에서 법회 끝나고서 집에 돌아가서 이런저런 많은 오후를 보내다가 왜 저희 식구한테 계속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감사와 행복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생각하다 보니까 한참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상황이 많은 거를 제가 너무 당연스럽게만 또 저희 식구들이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 옆에 이렇게 착실하고 예쁜 딸이 있는 것조차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저희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만약에 이게 미국에 있었던 상황 같으면 저 혼자서 또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러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식구들이 또 여기 다 있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를 감사한 거를 생각을 못 하고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불교 접하지 못했다면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계가 오는 상황에 제가 마음 다스리고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역삼교단 교무님들, 교도님들하고 많은 수행하면서 거듭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The teachings of One Buddhism connects with my everyday life. Throughout my family's health scares and financial hardships, I've learned that materialism, speaking money mainly, isn't what holds true value in life, rather simply just having two legs, being able to walk throughout the journey we call life.
My mother already kind of laid out the information, but from small things to big things, as I said, family, friends, and being thankful for all of the little things in life is what kind of holds the true power. Yeah. 엄마가 다 통역해줘서 정확하진지 모르겠지만 저희 뭐 식구들 여기 교도님들 항상 다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한 생활 찾으면서 더 수행하고 감사 생활, 원망 생활, 감사 생활로 돌리면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온물교의 만남은 고 2학년 때였습니다. 친한 친구와 우리 집 사이는 마침 앞집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온불교에 다니고 있었기에 그래서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듯이 저는 처음 가게 된 교당이 바로 정옥교당이었습니다. 그때 박유정 교우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일반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신앙만 있고 수행이 없다는데 탈역생만 하는 기독교에 비해 온불교에서는 자탈역 경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법을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대종사님께서 이 해상교법을 펴놓으실 때 파란구의 일체생명을 광대문양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니 그 동기라고 하신 말씀은 나의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입교, 모든 가족을 입교시키고 이런 가족으로 일회임은 열성적으로 법회를 보고 법률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옥교당이 교화가 활성화되면서 교도수가 많이 늘어났고 학생의, 청년의, 청운의 부부법회를 거쳐서 그 당시에 교구장 계시는 선타운 한 제사님 교감님과 손발을 맞춰서 교당 일을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교당 생활을 열심히 다니는 중 저희 집에 갑자기 전주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평일이면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날은 토요일이라 오후 1시에 통근버스를 타지 않고 정읍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뵙고 일반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인데 그때 전유집 저희 와이프가 통근버스가 고속도로역 논으로 뒤집혔다고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일반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신불 사은님의 보고 아래 큰 이용을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고 고 저를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타원 한재선 교감님과 말씀하시기를 교감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함께 법회를 보자고 해서 정옥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잔무까지 보게 됐습니다.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교감님의 임기가 끝나고 인사이동이 있어 저도
정든 고향 정원교당을 인연에 모두 놓아버리고 전주에 있는 동현육교당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원기 80년 동현육교당에서 편교도로 다니고 있는 중 정옥교당 오은도 교무님의 서신을 통해 동현육교당 교무님에게 이기봉 교도는 정옥교당에서 교화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도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동현육교당 나온 지 몇 주 안 된 교도 부회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마음으로 교당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교당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와이프 경희님은 안타깝게도 마음의 중풍병에 걸려서 현재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타원 유희경 교무님께서 온불기에 들어와서 교당 생활을 하려면 자타력 경진 생활을 해야 하므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경희님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집안일을 돕고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하셔서 먼저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지방 청소를 깨끗하게 시간 나는 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잔소리는 하지 않고 제가 하는 일에 열심히 변해된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애손자를 6개월 보살피다가 그 다음 보당 건재약방, 거쳐 롯데아파트, 평화주공 4단지, 편의점, 조경일을 거쳐 마지막으로 현재 그만 세운 아파트 관시에서 회계와 결산 얼물 보고와 나무 전지 작업까지 8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시에 들어오면 사무정리에 밖에 나가면 재활용 폐기물 정리하고 청소를 끝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보고 대처를 해주고 42년이라는 아파트와 수리할 곳이 있으면 업자 불러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9년이란 세월이 흘러 근무하고 있는데 재건축할 예정으로 올해나 내년이면 재건축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시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교법을 생활화하면서 처처불상 사사불고 무치상 공무정증으로 받들고 도리 아닌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과 공부가 도리 아닌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되면 일이 잘 되고 공부를 하면 일이 잘 되고 공부를 하면 일이 잘 돼서 이 한마음, 지금도 이 한마음 잘 사용하면 복적도 회적적이 될 것이고 이 한마음 잘못 사용하면 죄업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온불교 그법 정신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온 힘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은이 보호 아래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재원입니다. 제 출신 교당은 경상교당이고 추천 교무님은 만타원 홍은용 교무님이십니다. 며칠 전 서원관 전체 야외 때 공부담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많이 떨렸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선진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살이 되고 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막연히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하며 그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 모든 20대들이 그러하듯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 점점 제 스스로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는 원불교에 한번 다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이번 생 처음으로 종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던 아버지가 종교가 생긴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고, 또 저한테는 생소하였던 원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지 궁금하기도 하여 매주 아버지를 따라 법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전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저는 교당을 나갈 때마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챙겨주시는 교무님과 교도님들이 교당에서 법회 보시는 모습과 후에 가지는 차담, 공부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점점 감화되었습니다.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생활 모습을 보며 강물 흐르듯 흘러가던 저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라는 공부 1등은 안 하고 원망 생활을 1등으로 하고 웬만한 좋은 것에도 성이 차지 않던 저는 조금씩 원망 생활은 줄어들게 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당을 나가다 원기 107년에 열린 청년신성회에도 나가보고 2년이 다 청년교도로서 2번을 경산성사님께서 계신 운봉상사원의 시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사원에서 높은 어른을 모시며 예절을 배우게 되고 예비교무님들과 생활을 하며 신성회와는 다른 보다 더 가까이에서 출가자들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당도 나가고 신성회도 가보고 시자도 하고 나니 세상이 점점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는 제가 추구하는 저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진정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평탄하게 마음 공부도 하고 세관 공부도 해나갔다면 좋았겠지만 점점 저와는 맞지 않는 전공에 회의감이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공부는 뒷전이고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상담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저를 보신 아버지와 교무님께서는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음에도 성직자라는 삶에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제 스스로에게 믿음이 없어 출가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입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불교와의 인연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저의 모습을 믿고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도반 훈련을 들어온 시점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 서원관 일가와 학교 공부, 아침마다 하는 조불의 공부를 통해 성장하고 있지만 서원관 생활이 마냥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간사 생활을 하다 들어온 것도 아니기에 일머리가 없어 실수도 많고 아는 것도 적어 스스로가 무능력하다 느끼고 과연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생기게 되고 내가 과연 교무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들어지게 되며 저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위아래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점점 좌선과 연부를 할 때 감이 잡혀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게 되었고 자선과 연불 시간을 통해 요란한 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전체 야외 때 저의 공부담 주제이자 출가서원 날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감사 생활에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감사 생활에 익숙치 않아 막무가내로 모든 것에 감사했었습니다. 산책하다 똥을 밟아 감사하고 외부 청소를 하다 비가 쏟아져서 감사하고 쓰레기를 버리다 손이 미끄러져서 온몸이 치킨무 국물로 범벅이 되었을 때도 일단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무가내 감사 생활은 점점 개교심이 들게 되고 이것이 감사 생활인지 감사 라이팅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다 싶어 한 가지 표준을 잡게 되었고 그 표준은 이유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감사한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운동을 하다 발을 다쳐 한동안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만약 원망 생활을 하였다면 운동을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와 짜증, 그리고 발이 다쳤으니 일과를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나태한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친 이유에 대해서 왜 발을 다쳤을까? 몸이 허약해서 다쳤구나. 사장님께서 몸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일러주신 것이구나 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고 몸 공부에 게을렀던 저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감사 생활을 통해 역경을 불행한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부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서원교과 시간과 일요 예외 때 총부에서 듣는 여러 교무님들의 말씀은 마냥 힘들다고 느껴지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성 들여 공부하고 순역 경계의 감사 생활을 하며 순간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어 방황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도울 수 있도록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출가 감상담을 마치기 전에 너무 길어서 지루하시진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상 출가 감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